제가 최근에 책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책 선물 잘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책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잘 책 선물 잘 안 해주시던데 이제 최근에 책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자매가 책방에서 별책다방이라고 우리 아포스톨 청년이 하는 이제 북카페인데 거기에서 어떤 책을 딱 발견하고 이거는 반드시 배 목사님이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 사서 저를 우연히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이제 들고 다녔는데 한 달을 들고 다녔다고. 그런데 저를 못 만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 금방 쉽게 만날 수 있는 거를 하여튼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책을 받았는데 이 책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책입니다. 왜 이 책을 저한테 선물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김영하라는 분은 사실 살인자의 기억법인가? 그런 이제 장편 소설 너에게로 간다 아닌데 뭐더라 잠깐만 너의 목소리가 들려 뭐 이런 식의 장편 소설을 쓰시는 분인데 이번에 산문집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산문집을 쓰 여행의 이유 그래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푸냐 이렇게 물으면 여행을 하는 것으로 푼다고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저는 전혀 정반대거든요. 저는 여행을 가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러면 뭐 한 책 한 두세 권 들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뭐 하루 정도나 뭐 몇 시간이나 이렇게 있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지 저는 뭐 여행 같은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청년들이 되게 싫어해요. 엄청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나 봐요. 저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행의 좀 이유를 좀 알아라 이런 마음에서 아마 저한테 선물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읽어봤는데 이 작가께서 중국에 여행을 가시는 장면이 맨 앞에 나와요. 중국 여행을 가셨다가 공항에서 추방당하는 그림이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과연 이 책을 읽고 내가 여행을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아요. 특히 이렇게 연말쯤 되면 참 과중한 스트레스가 참 힘들게 하는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건강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들 대답을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25%면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이 만성 피로가 내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뭐 어깨, 허리, 손목 어깨, 허리, 손목은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 다 아픈 부위입니다. 저 부위는. 그리고 이제 체중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이제 만성 피로가 제일 크게 나왔어요. 그럼 건강상의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뭘 것 같아요? 1위가. 네, 맞아요. 스트레스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38%면 3분의 1도 훨씬 넘는 숫자인데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근데 직장인들한테 이건 물은 건데 그럼 취준생들, 뭐 대학생들도 다 취준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취준생들에게 물었거든요. 당신의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얘기했을까요? 93.8%.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세가 무엇이냐? 1위가 우울증. 우울증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37%. 이런 것들을 보면 어른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이런 거 가지고 과거에는 훨씬 더 힘들어도 다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사실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느껴지는 그 스트레스는 이렇게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울증, 두통, 만성피로, 소화불량 심한 경우에는 대인기피까지. 그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지치고 또 지치고 또 지쳐서 정말 만성적으로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요즘 그 사회적인 심리학적인 용어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부른대요.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현대 사회의 탈진 증후군이다. 탈진 증후군.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의욕적으로 몰두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인 피로감 때문에 무기력증을 느낀다 하면 이것을 번아웃 증후군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30대가 많이 걸린대요. 30대. 그리고 뭔가 일을 할 때 의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린대요.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또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걸실하고 착한 사람 아니에요? 30대에 뭔가 일을 의욕적으로 하고
그 일을 결국에 마치려고 어떻게든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번아웃 증후군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번아웃 증후군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할 수 있는 5가지 문항을 가져왔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아침에 눈 뜰 때 자신이 근사하다는 마음이 잘 들지 않는다. 자, 기억력이 예전과 같지 않고 자꾸 깜빡깜빡한다. 또 전에는 그냥 넘기던 일들이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잘 참아지지 않는다. 어디론가 멀리 훌쩍 떠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런 거죠. 이전에 즐거웠던 일이 무미건조해지고 삶에 어떤 행복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여기 중에 여러분이 3개 정도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대요. 자, 한번 보세요. 3개 이상 하시는 분들. 저는 이 문항을 보니까 저는 절대로 번아웃 증후군에 걸릴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저는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벌써 하나 탈락이죠. 그리고 기억력이 예전과 같지, 아니 전 예전부터 기억력이 안 좋았어요. 항상 안 좋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뭐 자꾸 깜빡한 이런 일은 저한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는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17개 문항, 어떤 사람은 21개 문항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번아웃 증후군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번아웃 증후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심리학자들이 제시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떤 분은 이렇게 3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대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라. 그러면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 잔업지향.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야근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 일을 그 시간에 끝내고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능동적인 휴식. 휴식을 그냥 축 처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말고 뭔가 운동도 좀 하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뭔가 이 능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휴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제 뭐 일리가 있고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걸 못 할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3가지를 또 제시했는데, 푹 자라, 그리고 연차를 마음껏 쓰라, 이력서를 쓰라. 이력서 쓰라는 거는 회사를 옮겨라, 막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쓰셨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번아웃 증후군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 번아웃 됐다. 다윗이 번아웃 증후군에 걸렸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지금 광야 생활하는 중인데, 광야에서 아주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음식 찾기도 쉽지 않죠. 물 찾기도 쉽지 않죠. 가족들 보호해야 되죠. 사울은 계속 쫓아오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힘든 시간 중에 번아웃 됐어요. 그러면 뭐 다윗은 어떻게 이 번아웃 된 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푹 잘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푹 자봤자 뭐, 그죠? 뭐 아니면 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력서를 딴 데 써서 딴 데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이력서를 쓰는 거였어요. 딴 데로 가버리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다윗이 번아웃 됐는데 그 번아웃 된 그 과정을 한번 봐야 돼요. 26장에 가니까 26장에서 사울이 10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또 잡으러 옵니다. 얼마 전에 또 잡으러 왔잖아요. 24장에 보면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24장에 가서 잡으러 왔는데 그때 다윗이 죽이지 않고 자신의 충성심을 잘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을게, 내가 다시는 너를 잡으러 오지 않을게 하고 떠나가는데 얼마 됐다고 또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징글징글 하겠죠. 근데 그 밤에 다윗이 정말 아주 지략가답게 그 사울이 3,000명의 정예부대를 몰고 왔는데 다 보고 있었어요. 정찰을 다 하고 있다가 밤이 됐을 때 몰래 잠입을 합니다. 3,000명이 있는 그 소굴에 다윗과 아비새 딱 두 사람이 잠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7절에 나오는데,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봤다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그 진영 가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깊숙이 들어갔겠어요. 3,000명이 모이는 3,000명. 군대 3,000명 군대인데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이 우리가 아포들 다 합치면 1,300명쯤 되잖아요. 그거에 뭐 한 2배 넘는 거죠. 3,000명으로 되는 사람들이 다 누워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정 가운데에 사울이 자고 있어요. 근데 거기로
다윗과 아비새가 겁도 없이 잠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다 자고 있어요. 아니, 광야에 지금 전쟁하러 온 군인들이 다 자고 있다고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오늘 말씀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푹 재우셨다고 했어요. 다 그냥 푹 재워버렸어요. 그래서 발걸음 소리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들리고 다윗과 아비새가 아주 무난하게 중앙까지 와서 사울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당장에 죽이면 끝나요. 그래서 8절에 딱 아비새가 뭐라고 해요? 당장에 딱 8절에 아비새가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아버리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내가 당장 2번 창질할 일 없을 것이다.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당연시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사울이 분명히 내가 다시는 너 안 쫓아올게 해놓고 지금 또 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고 있잖아요. 약속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다윗은 또다시 광야를 선택을 합니다. 참 신실하다고 봐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어리석어 보이기 짝이 없죠.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아주 단호하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절대로 죽이지 마라, 내가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날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전장에서 전사하게 할 테니 너희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를 절대 죽이지 마라. 이게 다윗이 아주 단호하게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새도 어쩔 수가 없이 창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딱 2가지를 들고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창과 물병을 들고 왔다고 했어요. 창과 물병. 2가지가 들고 왔는데 이 2가지,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2가지를 들고 온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창.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대체로 어떤 무기를 썼나요? 창을 썼다고요. 창을 던져서 그 창이 벽에 박히도록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울은 창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 창이, 사실은 이 창은 군인들 중에서도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쓰던 무기였어요. 대체로 계급이 크면 클수록 길이가 짧아지고 무기의 무게가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짧아지죠. 단검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는 그 장군들이 들고 다니는 거지, 그 말단의 군사들은 긴 거, 막 창 이런 거 들고 다닌다고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들고 있는 저 창은 왕 위를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장신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바로 그런 창을 항상 들고 다닌 거예요. 왕으로서의 어떤 위엄을 드러내는 무기죠. 근데 그 무기로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 창,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창, 왕 위를 나타내는 그 창을 가지고 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물병. 물병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물은 생명과 같았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물병을 가져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가져오는 거랑 같았어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바로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 2가지를 들고 조용히 전장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또다시 멀리서 못 쫓아오는 먼 곳에서 큰 소리로 사울과 아브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절에 나와요.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24장의 사건과 26장의 사건이 매우 닮아 있는데 이 표현에 있어서 그 차이를 확 만들어내요. 뭐냐면 이 표현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그냥 딱 뭐 전체적인 문화를 잘 몰라도 그냥 딱 일면식으로 딱 봐도 다윗이 지금 뭘 떠올리는 것 같아요? 자기 피를 이 땅에 흘리지 말게 해달라. 다윗은 지금 스스로 죽음을 연상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고향으로 가지고 와서, 밖에서 죽었어도 반드시 고향으로 가지고 와서 그 뼈를 그 고향 땅에 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죠?
총리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는데 출애굽할 때 그 뼈를 다 가지고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내 고향에 묻혀야 한다는 그때 당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다른 데서 피 흘리기 싫다 이런 얘기예요. 광야에서 죽기 싫다 이런 얘기예요. 난 내 고향에서 살고 싶다. 고향에서 죽고 싶다. 죽어도 거기서 죽고 싶다. 그러니까 나의 피가 이 땅에서 흐르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죽음을 연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 그때 당시 메추라기를 어떻게 사냥했냐면 뭐 메추라기는 작잖아요. 그래서 막 화살로 맞추기에는 사실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대체로 메추라기는 이제 떼를 지어 다니니까 많이 동원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몰기를 하는 거예요. 몰기. 그러면 이 메추라기가 잘 날지도 못하거든요. 조금 날았다가 떨어지고 조금 날았다가 떨어지고 이러는데 계속 그렇게 몰기를 하면 나중에 메추라기가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 수가 없을 때 잡는 거. 이게 바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에 다윗의 상태가 되게 연상되지 않아요? 계속 다 사울은 지금 마치 메추라기 몰기를 하듯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 600명과 그들의 가족들을 계속 몰기를 하는 중이에요. 계속 어디에 숨어 있다 그러면 또 3,000명의 정예부대 데리고 와가지고 막 진치고 막 몰기를 하고 계속 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이 당신은 왕인데 왜 벼룩과 같은 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 이 비천한 나를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느냐, 나를 좀 따라다니지 마라, 메추라기 몰듯이 날 계속 그렇게 따라다니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그런지 청한 건데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지금 이거는 지금 다윗이 거의 절규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참기 힘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거의 절규를 하는 거예요. 마치 메추라기 몰듯이 왜 이렇게 우리를 모으느냐, 나는 당신에게 벼룩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몰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또 똑같이 또 회개하는 말을 하면서 다시는 너 안 쫓아올게 하고 떠납니다. 근데 그걸 또 믿을 수 있나요? 또 다시 올 건데 또 다시.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에 이력서를 씁니다. 다윗이 이제 이 번아웃을 이겨내기 위해서 새로운 곳에 이력서를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27장 1절이에요 27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윗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몇 번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는데 생각의 틀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의 틀 그림이 있어요. 생각의 틀이라는 곳에서 생각이 나와요. 생각이 나오면 그 생각 때문에 뭔가를 보거나 경험을 하면 느낌이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그것이 결국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결국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면 뭐부터 바꿔야 되냐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근데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틀, 그걸 고쳐야 돼요. 그걸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면 고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배우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성경적인 생각의 틀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지금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이 용모가 뛰어나고 그가 얼굴이 붉고 아주 무용도 있고 아주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그 겉모습 다 안 봤다고 했죠? 뭘 봤다고 했어요? 그 중심 봤다고 했잖아요. 중심. 다윗의 가장 큰 강점은 중심이거든요. 중심. 그 중심이 뭐예요? 그 생각의 틀, 생각 만들어내는 생각 공장. 다윗이 그 뛰어난 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마음에 뭘 확신하고 있죠? 그 다음 보니까 내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다윗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겠구나, 이 생각을 딱 하면서 그러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거죠.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게 한대요. 사람이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이 굳으면, 마음이 올바르면 육체의 병도 이기게 한대요. 육체의 병도. 그런데 심령이 상해버리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아웃 증후군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번아웃 증후군도 마찬가지예요. 번아웃 증후군이 걸린 사람이 그냥 충분히 육체적으로 쉼을 가지고 좀 잠을 더 많이 자면 금방 회복이 될까요? 육체적으로 피곤한 건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대체로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지쳤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다윗도 지금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데 그 생각이 내가 곧 사울에게 붙잡혀 죽겠구나. 이런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뭘 선택하냐면 블레셋 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사울이, 잘 들으세요. 사울이 다윗 쫓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27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가디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아야겠다. 이거 안전한 거 아닌가? 사울이 이제 다윗 더 이상 쫓지 않으면 안전한 거 아닌가? 아니요. 가장 위험에 처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왜요? 그럼 블레셋에서 오히려 다윗을 더 죽이려고 할까봐? 아니요. 오히려 그 정반대.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아기스는 블레셋 왕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의 성, 적지 않은 성이에요. 큰 성인데 그 성을 다윗에게 줬어요. 블레셋 왕이 계속적으로 여기 살도록 성을 줬다고. 성을 주는데 고대에 성을 준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성을 준다는 이 표현은 영구적으로 평생 살도록 줬다는 뜻이에요. 이 시글락이라는 성을 준 거예요, 다윗에게. 실제로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도 이 성을 계속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글락을 준 거예요. 블레셋이 줬다고요. 오히려 블레셋에서 살 집을 내어주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요. 오히려 블레셋에서 위험에 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지금 뭐 때문에 쫓겼고 하나님께 뭘 약속받았어요? 그가 사무엘상 17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 어느 나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어느 나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지금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에서 살아. 이스라엘 왕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자기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자기 가족들을 지켜야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눈앞에 그거밖에 안 보여. 어떻게든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아기스에게 가자. 블레셋으로 가자. 거기 가니까 사울도 이제는 신경 안 써요. 왜요? 다시는 저 사람은 이스라엘 왕 절대 못 돼. 절대 자신의 왕 위에 어떤 위협도 가할 수 없어요. 절대 왕 못 해요. 그러니까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도 와라. 우리에게 뭐 장소 하나 생기면 좋지. 어차피 뭐 이스라엘과 원수도 됐겠다. 잘 됐다.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까지 내주는 상황.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윗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자, 27장 7절 8절이에요. 1년 4개월을 머물렀다 그랬어요. 1년 4개월. 블레셋에서 있었던 기간이 1년 4개월인데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아말렉 우리가 잘 아는데 구스 사람, 기르스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아말렉과 그 비슷한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위협이 됐던 아마 민족 국가로 보여요. 바로 그런 국가를 쳐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벌였다고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 저를 보여주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건 이스라엘 사람과 이제 전혀 친해질 수 없다, 이런 확신 때문에 그가 블레셋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이제 더 이상 대적하지 이스라엘 편이 아니다 하는 확신이 아기스 왕이 들었기 때문에 블레셋에 살도록 해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과 전쟁을 벌였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의 정치적 입지가 블레셋에서도 상당히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이죠. 아기스가 물어요. 너희가 오늘은 누구와 가서 전쟁했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유다에 가서 전쟁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이죠. 지금 다윗은 유다에 가서 전쟁하지 않았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왔다고요. 근데 아말렉과 전쟁했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왜요? 아말렉과 전쟁했다고 이야기하면 의심받거든요. 왜 이스라엘의 대적을 대신 가서 싸워줬지? 의심받는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 네겝 지방에 가서 싸우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안심을 한다고요. 자, 27장 11절에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전쟁했는지 자세히 나오는데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포로를 잡지 않았대요. 전쟁을 하면 그냥 전쟁하고 끝냈지 거기서 포로를 잡아서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왜요? 포로를 해서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온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인데 유다랑 싸웠다며, 이렇게 하면서 이 다윗이 입지가 불안해지니까 다윗이 지금 거의 그가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안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망명을 했지만 이건 거의 외줄타기예요. 아슬아슬해.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안 알려져요. 이거 시간 문제라고, 시간 문제. 금방 알려져요. 아말렉과 싸웠어, 유다랑 싸운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확 들려버리면 다윗과 그의 가족들은 완전히 둘러싸인 그 블레셋 소굴에서 아주 위험한 일을 겪게 된다고요. 거의 지금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을 지금 다윗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눈을 가리시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부드럽게 지나가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에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이렇게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상황에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슬아슬한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일까요? 28장 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됐다, 날이 왔어, 일로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제 너도 싸워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저는 싸울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족과 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에 처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주 애매한 표현이에요. 아주 애매한 표현. 원문으로 봐도 아주 애매한 표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주 애매한 표현인데, 이 표현을 아기스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싸우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윗과 다윗의 600명의 부하를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2절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 머리를 지키는 자 삼겠다는 건 뭐냐면 호위 무사들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경호원으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경호원. 이제 전쟁에 나가면 아기스 바로 옆에 너 붙어 있어, 이런 뜻이에요. 전쟁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 전쟁에 가서 이제 전쟁 나가야 돼.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
다윗이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직접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왕 못 되는 거예요. 블레셋에 평생 살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에 한번 보여주세요. 2절이 아직 안 나왔었네. 자, 4절 말씀에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전쟁 시작하기 전에 다윗이 자기 부하 데리고 전쟁터로 오거든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난 저 사람들하고 절대 싸움 같이 못합니다. 전쟁 저 사람들은 나갈 수 없습니다. 아기스에게 막 대들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냥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라. 전쟁 너랑 못하겠다. 돌아가라.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아슬아슬한 상황을 지나는 그 상황에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제 번아웃에 걸렸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럴 수 있죠.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했다고요. 자기만 힘들면 모르겠는데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 다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10년을 버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절 좀 보여주세요. 영상국.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다윗이 지금 뭐 다른 걸 생각할 거 없어. 이제 난 정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블레셋을 망명을 하면 당장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이 못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상황.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거나 혼내시거나 재앙을 내리시거나 심판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거짓말도 하고 용기 없이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도 걸던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도망 나온 거예요. 지금 정말 잘하지 않았어요.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숨은 손으로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젠가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예요. 찾아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모를 정도로 멀리 가 있을 때,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고요.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도 받고 복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주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아요. 멀리 떠나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 아주 아슬아슬한 길을 걸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전장에서 다 잔뼈가 굵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을 다 막으시고 귀를 다 막으셔서 다윗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묵인하게 만드시고, 실제로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부드럽게 아무 일 없이 블레셋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이 그대로 전쟁터를 떠나 시글락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윗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절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날 돕지 않으신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속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누구보다 잘 아세요.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감정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아픔들을 겪고 또 겪고 또 겪으셔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아픔과 힘든 것들을 공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이 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왜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에 10년이나 두실까요? 왜 그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이 지칠 때까지, 그렇게 힘들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그 600명의 사람을 기억하세요? 600명이 처음 다윗에게 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세요? 환난 자가 자, 빚진 자, 사회에서 퇴출된 자들,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광야에서 10년쯤 지나니까 그들이 용사가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그 3,000명이 있는 그 군대의 그 정중앙의 그 진영으로 파고들 때 그 아비새가 바로 그와 같은 환난당하다 빚진 자, 세상에서 퇴출된 자였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10년을 보냈기 때문에 다윗도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600명도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에는 이유 없는 광야가 없어요. 여러분의 광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때는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굴곡을 겪지만 그 모든 굴곡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고통스러운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멀리 떠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멀리 떠나가면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분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분의 존재가 너무 작게 느껴진다고요. 반면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올무들, 그런 것들은 너무 커 보여요. 진짜 커서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커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멀리 던져놓고 그 문제를 가까이 붙여놓고 거기에서 살려고 하니 그게 사라져요? 너무 문제가 커 보이고 힘들어 보여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수록, 내가 도대체 이 취준 생활이 언제 끝나지? 내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매번 떨어지니까 내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사람들과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자꾸 그렇게 깎아내리는 식으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광야에 두신 이유는 우리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석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에서 지금 다져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깎아내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 가운데에서 절대 꺾이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그가 끝까지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아픔도 겪었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시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단 10분, 어떤 분은 한 30분, 1시간만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예전에 가졌던 그 시간 말이에요.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말씀 한 장이라도 마음 깊이 새기며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계신 여러분, 또 광야에 들어가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막 나오신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광야가 아무리 광야라 하더라도 꽃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멀리 떠난 곳에는 아무리 거기 꽃길이라 하더라도 거기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절대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를 꼭 지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모두를 살아내리라. 많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의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모두를 살아내리라. 많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끝까지 꺾이지 않고 완주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며 우리의 삶에 용기와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보내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며 매달리며 나의 삶의 여러 가지 환난들을 이겨내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히 삶을 보는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고 찾으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라.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 포기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청년들 지금 고개를 숙이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청년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소망되심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고 계심을 체험하고 느끼며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꺾이지 않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아무리 광야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꽃길 되고 나를 단련하시는 길이 되고 하나님 크게 쓰시는 길로 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